선선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하루 시작할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믿음이 뭔지 확실하게 오늘 좀 배우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먼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화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증거로 여겨주신다. 증거. 여러분 오늘 증거라는 단어를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큰 돈을 대출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그냥 돈 필요한데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갖고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수입이 있는지, 또 갚을 수 있는지 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요. 아니면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증거로, 보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은 공평합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공부를 많이 했으나 많이 하지 못했으나,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머리가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나, 뭘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믿고 그 믿음을 증거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요?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현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강하고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증거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만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거로 삼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참 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아침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내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불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지는 어떤 선지네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고 그들이 소망하면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더라라는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본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첫걸음은 뭘까요? 이 첫걸음을 잘 띄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띄어야만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의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첫 단추고 첫 걸음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래요.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형성됐고 생성됐다고 믿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인간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믿음과 그들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헛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고 믿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먼저 배우고 아는 지식이 있고 먼저 믿고 아는 지식이 있어요. 믿었는데 알게 되는 지식은 이것은 놀라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놀랍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니 인생이 올바른 길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천국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진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때에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짜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때 진짜 사실을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고 믿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 공부 많이 못했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지식이고 진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는지 보여줘요. 이렇게 증거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이 성경 속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 이 아벨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4절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큰 기회입니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믿음을 따라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더 나은 예배.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 예물, 남들보다 부족할 수 있는데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공평하냐. 얼마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요 외적으로는 둘 다 눈에 보이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물로서는 사실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믿음에서 차이가 났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차이 났다. 하나님만 보시는 그 믿음 거기에서 차이 났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눈에 보이는 예물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 예물 드리면 받으시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근데 아벨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예물을 고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물만 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물의 가치나 예물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을 때 첫 번째로 받은 게 예물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어요. 먼저 누굴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은 어떻게 드리나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 먼저 안 받은 게 뭐예요? 가인, 그 사람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없었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니 가인이 아무리 농사지어서 좋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도 그 예물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아벨도 보시고 그 아벨이 가져온 재물을 보시면서 야, 그 재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보다 먼저 사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먼저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대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자세로 뭐예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헌신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자세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 많이 들어보셨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좀 쉬워요, 그렇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내가 믿고 의심치 않아야만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대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엄청난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나란히 걸으려면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걸어가는 속도, 보폭,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생각까지도 다 맞춰야지 이게 같이 가지. 뭐 하루 이틀은 같이 걸어가지만 평생 같이 걸어간다는 거는 이게 보통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부부 사이입니까? 같이 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근데 부부 사이도 같이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고 말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 즉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는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묵상해 보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에녹을 천국을 보내주시는데 죽는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어쨌든 죄로 인해 인간이 심판받아 죽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그런데 죽는 과정 필요 없어. 왜? 이미 이 세상 걸어가는데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이미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 밤에는 우리 집 가서 자자 하고는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이라는 과정, 썩어져가는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죽지 않고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예. 병들어 늙어서 막 고통스럽게 막 이게 다 사실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죄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300년 딱 살게 하고는 가자. 여기 사나 천국에 사나 너의 믿음 증명됐어. 딱 데려가잖아요. 참 부럽다. 부럽다. 이게 부러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때로는 사람들과 또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 올바른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하나로 이렇게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홍수와 방주로 유명한 노아죠. 노아.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믿음은 특징이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조금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갑자기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무슨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무슨 물로 뒤집혀서 멸망하냐? 그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누구의 말씀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도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홍수 때에 심판받아서 다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그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과학적 증거나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를 금방 믿음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구원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끝까지 견디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이 현실화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벨처럼 예배를 통해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란히 걸으면서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